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게 모세의 직분, 모세의 영광보다 더 탁월한 그 복음의 직분,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신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존재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야말로 검증되어 있는 그런 사도 내지는 스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그들이 전혀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겉으로 볼 때 경건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규례를 잘 지켜서 정말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어떤 그 외부적인 은사나 그리고 업적 같은 것들을 과시하면서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정말 누추하게 짝이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는 그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전은 정말 거룩하게 그리고 티 하나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지만,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그들이 배척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보면 우상의 그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재물을 훔쳐서 나오거나 우상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그 우상의 신전에 그렇게 차려져 있는 그런 것에 눈이 멀어 있는, 그럼 뭐 우상이니까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들이 믿음이 탁월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탐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뻔뻔스러운 일들을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몰래 몰래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것만큼 그들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은 그런 모습, 이것이 발각되고 나면 그들이 못 서겠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설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본인은 성도들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숨은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말하는 것과 그리고 중심에 있는 것이 그리고 삶 뒷배경이 동일하려고 분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뭐 복음에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저번 시간에 표현했던 것과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 약에다 물을 타는 것처럼,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처럼 뒤섞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상품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 과일 상자에 좋은 것들을 위에 담고 밑에는 썩은 것들 너는 이런 식의 혼잡함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계속 고수하겠다. 그리고 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혼잡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양심은 사실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완벽하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인데도 나중에 뒤돌아놓고 보면 우리 중심 안에 옳지 않은 동기들이 있다는 것을 뒤에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예배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죄를 주실 때 놀라죠.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죄가 어, 기도회나 예배 시간 직전에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그 전에 죄가 있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뭘 증명하는 거냐면 죄를 짓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하나님의 빛이 조명될 때에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 번듯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양심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유약한 존재죠.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그 기둥. 그래 율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떠났는지 떠나지 않는지 이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완벽하게 파괴되지 않은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자기를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다른 이의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 자기를 세운다는 거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이중적인 잣대를 자기에게 대지 않고 한결같은 자세와 태도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3절입니다.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온갖 오해 그리고 추측 뒤에 꼼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있었겠지만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지점에까지도 사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본심을 왜곡하고 그 복음의 그 순전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그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전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 본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 계시고 남전도의 회장님 계시고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님들 계시고 오이코스 리더님 계시고 그리고 우리 YMC 간사님들 계시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의 그 본질을 왜곡하고 그리고 거역하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우리 양심에 비추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섬겼는데도 그런 결과가 났다면 우리에게 무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태도처럼. 그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발을 털고 그냥 나오라고 예수님이 가르쳤고, 사도들은 실제로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든지 씨름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옷을 털고 신발을 털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했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죠. 사실 이것이 건강한 책임감입니다. 무한 책임을 갖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정직하게 사역하고 있다면 정말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양심이 짓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점검만 필요한 거죠. 그래야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죄책감에 짓눌리면 우리가 오래 걷지 못합니다. 우리 섬기는 자들은 항상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회개하는 것처럼 다 자기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진통하죠. 기도하고. 한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이죠. 근데 한 면에서는 우리가 털어낼 수 있는 것들은 털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으로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의 그 모든 그 부도덕이 부모의 책임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함에도 그가 선택해서 옆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상담학을 할 때 그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마가렛 말러라는 여류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체가 성숙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전체에 다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어린아이도 자기가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면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우리는 신의 대리자, 진짜 엄마 아빠인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도 똑같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오이코스 리더, 그리고 YMC 우리 간사님들, 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래도 뭐라도 하나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면에서는 그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그냥 용납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뭐 신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그 종종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메시아 컴플렉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 때문에 무겁게 삶이 짓눌리는 그런 일이 있죠. 지혜가 필요하죠.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둠의 영향력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게 되는 이런 그 실제적인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둠에게 탓할 수 없고 심판날에 어둠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때는 어둠의 신이 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을 전하고는 있으되 복음의 주체자가 아니라 종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죠. 우리 뭐 비유로 우리가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소중한 보물을 담고 있는 거죠. 보물은 소중하지만 우리 자체가 그렇게 소중하지는 않은 거죠. 우리 자체가 고귀한 어떤 가치를 궁극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천부인권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고귀함을 다 주셨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 고귀함이 그러면 어디로부터 온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귀함이 우리에게 와서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자체로서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우리에게 고귀함이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그 고귀함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거듭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처럼 이런 심판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 그가 삶을 존속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하죠. 궁극의 심판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완벽하게 차단된 존재라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어떨 때는 사형제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귀함의 출처가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귀함의 출처이시죠. 실제로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짓 겸손은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교활한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좀 잘나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와 있는 이 모든 사역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체자이심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그릇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자기를 맡기고 가는 것이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전도 회장은 능력이 있어서 맡겨집니까? 남전도 회장은 능력이 있어서 맡겨집니까?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 이게 발버둥 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직분을 맡겼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의 가치 있는 열매를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안 가능합니다.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그러면 사실 맨날 자질 탓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후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죠. 주의 은혜가 그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오이코스리더 우리 자신은 사실 우리도 감당 못하잖아요. 우리 자신도. 누구의 영혼을 우리가 돌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 은혜, 돌볼 수 있는 그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같이 동행한다는 이런 표현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고 그분이 주체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거기 보면 좀 우스운 비유가 있죠. 코끼리가 어떤 다리를 건너가니까 다리가 흔들흔들 하거든요. 코끼리의 무게 때문에. 코끼리 등에 개미가 한 마리 올라타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끼리 귀에 대놓고 야 우리가 이 다리를 흔들리게 하고 있어. 우리가 라고 얘기. 미미하기 짝이 없는 이 개미가 코끼리에게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소중한 일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역하지 않으면 순종하면 그리고 그분에게 무한한 자유를 드리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개입해서 그분을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발버둥 치는 것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소중한 일들을 해나가실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죠. 기대해야 하고. 그래서 부족해서 뭔가를 못해요.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무지한 소리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영적인 그 열등감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열등감, 영적인 우월감 이거 다 똑같은 출처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데서 출발하는 이 오류죠.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면 둘 중에 하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열등감과 영적인 우월감 이 두 갈래로 빠지게 돼 있죠. 자신을 보고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조금 잘하면 우월감, 조금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게 당연하죠.
자기를 보지 않는 것, 자기를 은혜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같은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지금 일의 주체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거는 포도를 짤 때 프레스에 놓고 막 꽉 눌러서 짜는 즙을 내기 위해서, 이게 상상이 가시죠? 사도 바울이 본인의 처지가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그를 짓눌러 가지고 진액이 나올 만큼 이렇게 상황이 압박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뒤로 물러나시는 분들은 이런 환경적인 압박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포도주를 짜는 것처럼, 즙을 내는 것처럼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짓눌림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제한당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든 거는 내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상관없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짓눌리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대로만 서는 것입니다. 내가 사방의 환경이 짓눌리기 때문에 단념한다는 것은, 내가 그러면 환경이 좀 좋아져서 내가 좀 활동할 만하고 짐을 질 만하고 이렇게 되면 일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일하는 것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원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자기 환경이 좋아지고 자기 재능이 많아지고 자기가 여유 있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고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 자기 자원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갈 바가 아닌 거죠.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8절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짓눌리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제한당하지 않는 거죠. 9절 더 자세하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한면에서는 거짓 사도들은 이런 것들 말하지 않거든요. 가는 데마다 막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근데 바울이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거꾸로 들임을 당한다. 이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만사 형통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봉사하고 자신을 드린다고 해서 맨날 좋은 일만 생기나? 안 그런 겁니다. 바울 본인도.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있지만 망할 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바울은.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핵심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혹독함, 십자가, 그것이 오늘 자기 자신의 처지 속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 이데아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실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유될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기 삶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같은 고통스러운 삶에 동시에 예수의 생명이 또 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뭘 기대하나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기 본인에서 산출해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성령으로부터의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허황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제법 오랫동안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그러한 때죠. 당연히 이런 예수의 생명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수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임상적으로 겪은 것입니다. 이 자기의 경험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거짓되고 허황된 이 거짓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강함을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요라고 한 증명서까지 가지고 온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한 면에서는 비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산더미같이 안고 있는 이 교회에다가 나는 죽음이 역사하고 너희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비꼬아서 들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건 자기의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것들에 대한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때까지 내가 다른 지역,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도의 사명을 쭉 감당하면서 있었을 뿐 아니라 너희들도 보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인 너희들이 보다시피 내가 너희 안에 갔을 때도 내가 유약하고 약하여서 떨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신 것들이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 앞에 표현한 대로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고 나의 편지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게 낯뜨겁게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 근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요? 이 편지를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생명의 역사하셨죠. 이렇게 동의할 때에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동의 안 해. 그러면 이 얼마나 낯뜨거운 일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거죠. 나는 은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은혜가 있다고 그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역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했다고 그들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수긍하죠. 그러니까 그 조금씩 이렇게 고린도 교회 그 디도가 왔을 때 그들이 다시 회복했고, 바울은 이 그들의 변화와 그리고 회개, 그 돌이킴, 이걸 기뻐하면서 안도의 서신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육체를 포함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점점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우리는 그걸 기대하죠. 그런데 안 그렇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환경은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낡아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들이 오늘이 가장 건강하실 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은 더 늙어지고 내일은 건강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화장품 선전하는 데는 더 예뻐진다고 그러고 더 젊어진다고 그러지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이 가장 젊을 때. 주님께 드려야 될 날은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이죠. 가장 좋은 걸 드리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진짜 경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그 무지막지한 매를 맞고 그 이방에서 맞은 매는 그런 좀 봐주는 그런 매도 아닙니다. 이 채찍에 그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를 단 그 무지막지한 이 채찍을 빌립보 교회에서 맞았잖아요. 그것만 맞았겠습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파선을 한 게 우리 사도행전에는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보면 3번 파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깨어지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뭐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배를 타는 게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당수가 배에 문제가 생겨서 배가 침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그 고난들은 결코 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경하다고 표현했느냐? 뒤에 절 때문에 그런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앞으로 사도 바울 본인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것. 이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받을 영광, 상급,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지, 생명,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우리가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목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조금 이렇게 보고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조금 보고 살다 보니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이 구절을 봤거든요. 야, 이게 잊혀졌구나, 많이. 나 자신에게도. 다시 주목해서 봐야 될 일이구나. 영원한 것. 그리고 목회의 방향도 제가 어느덧 보니까 성도들이 병든 것, 사업 망한 것, 관계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것들에 전전긍긍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셔야 될 텐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 감수하고 감수하고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래도 이게 무겁다 얘기 안 하고 경하다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찬란한 것들 바라보도록 촉구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 잠시는 우리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받는 것, 이거를 잠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다. 중한 것이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장차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데서 살 것이고 우리의 생애 전체를 포함한다 할지라도 잠깐에 불과한,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조만간 소멸하게 됩니다. 사람이 결혼하면 자녀 낳고 이러면 가정이 조금 확장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자식들 다 떠나고 배우자 둘만 남게 되고 배우자 둘 중에 하나도 가잖아요. 최후에는 나까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은 잠깐 있다가 소멸되게 됩니다. 너무 가정 사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이 마치 이게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궁극의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목표가 가정의 이 행복처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이게 조금 가정이 가난하고 조금 가정이 이렇게 복잡해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만 너무 많이 추구하지 않았나. 제가 오늘 새벽에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지나치게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자책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직분을 맡고 일을 맡고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에게 분명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면에서는 사모가 되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바라지고 소망이 되어지지만 한 면에서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며 자책이 됩니다. 보이는 소망을 쫓아 달려가기 쉬운 우리를 주님 우리를 깨우치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 우리의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도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이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들 한낱 가벼운 대수롭지 않은 먼지처럼 털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종말의 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상급과 감격할 하나님의 지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큰 가치,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신 주님,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주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도해 주십시오. 예수의 고난을 피해 다니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그것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그리고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화로운 상급, 영원한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기를 원하고 결정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